오늘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개정 예배 이후에 첫 주일 공식 예배이면서 우리 히브리서 강해 설교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구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상반기 동안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먼저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개관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자, 히브리서는 먼저 누가 썼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누가 썼느냐.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서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또 구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존 브라운과 같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주석가들은 고대 기독교회로부터 내려온 구전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쓴 게 맞다, 그렇게 추론하고 있죠. 하지만 비교적 현대의 주석인 IVP 주석을 보면 데이빗 피터슨 같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것은 쓸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바울이 될 수 없냐면, 우리는 바울이 쓴 13 서신서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서신서들에는 공통되게 어떤 필체나 문체 같은 거, 그러니까 헬라어 문체가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될까, 말투나 어투가 왜 글로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게 어떤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썼음직한 그런 공통점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렇게 문안 인사를 남기는 그런 게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사실 신바포 중학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5장까지 설교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엄청 파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엔 더 파고 들어갈 거예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구약의 희생 제사의 의식의 성취로서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예가 거의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강력한 대제사장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3장 7절에서 구약 성경인 이제 시편 95편 7절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서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특히 이따가 말하겠지만 시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을 성령이 기록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인간 저자가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셨다라고 밝히는 것처럼,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기록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물론 이거 초대교회 때 기록된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끝난 그 어떤 플롯, 그러니까 줄거리의 그 마지막에는 사복음서 마찬가지인데 뭐로 끝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끝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도행전과 딱 겹쳐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쫙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계시적 사건이 뭐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막 말해도 돼. 우리 설교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잘 세워진 한 30년 이상이 지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에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살핀 보수 신학자들은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뭐 승천하신 게 대략 한 AD 30년을 보면, 그리고 나서 대략 30년이 지났으니까 AD 아노 도미니 60년 그 이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유대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멸되게 돼요. AD 70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 거니까. 만약에 히브리서가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이슈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건 AD 70년, 즉 예루살렘 회파 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좁혀보면 AD 6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죠? 자, 저자와 연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유, 왜 썼는가를 한번 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서신서,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도 서신자들, 그러니까 수신자들의 누군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그게 어떤 교회다, 뭐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좁혀가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면서 초대교회에 들어온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초대교회에는 두 분파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이 분명히 드러난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겪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헬라어도 영어처럼 썼지만 대부분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아람어는 고대 페르시아 때 썼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넘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위해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신자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구성으로 보아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들은 적어도 이들 중에 일부는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파선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에서 떠내려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1장부터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할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등장시켜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천사를 굳이 비교 대상으로 쓴단 말이야. 오케이? 이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거든. 그거 한번 찾아볼게.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만 읽으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천사 숭배가 왕왕 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 본문인데 오늘은 1장을 하지만 5장을 미리 좀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들의 영적 어떤 성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폭로하게 하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들의 상태예요. 아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상태이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어지고 또한 믿음 자체가 파선 지경에 이른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들을 깨우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제 히브리서 우리 개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또한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의 장르로 보자면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가 장르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또 얘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의 장르를 한번 생각해봐.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27권 중에 장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다 봐봐. 일단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 있지. 복음서 장르 하나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바울 서신이 등장해요.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그죠?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이 있어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묵시문학 장르인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렇게 해서 총 27권이에요. 이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히브리서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수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논증하면서 모든 구약 제사 제도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된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그 보여지는 제의,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그런 순서나 이 포괄적인 것을 제의라고 하거든. 그 제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혹은 잘 알려져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믿음장으로 알려진 1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모든 제도의 핵심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11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제의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심지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봐왔던 너희의 조상들, 그들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로 믿음으로, 누구는 뭘로 믿음으로, 다윗은 어쩌고, 구약의 그 유수한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함축된다라고 확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11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한 소재로 쓰였을 뿐 결국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림자이므로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그림자는 왜
빛이 딱 비추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거든. 그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그림자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사방을 비추신 예수님이 왔으니 그림자에는 빠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위로하며 권면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 12장 1장 1절에서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리키는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메시지였고, 개관은 마칠게요. 그렇죠? 히브리서가 대충 이제 이런 거구나, 누가 썼고 언제 쓰여졌고 누가 수신자이며 핵심 내용이 뭐고 대충 줄거리가 어떻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보면 1장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에서 중요한 건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와 그 수신자들의 조상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조상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었겠죠. 그죠? 그러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수신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너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구약을 살피다 보면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 여러분, 계시라고 하면 영어로는 revelation인데, 이것은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누가 뭐 신의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계시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 그래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계시를. 우리가 계시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시 자체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만 이렇게 함축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현현의 하나님이거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이 안구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야. 그거는 뭐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이해가 있죠. 뭔지 알겠죠? 말씀은 우리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한테 뭐가 들렸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방법과 모양이 다 뭐란 얘기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현현의 하나님으로, 즉 완전히 모세가 눈으로 완전히 볼 수는 없었지만 현현을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나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을 통칭하는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로힘이 있었고 여호와가 있거든요. 야훼라고도 하고. 그것은 각각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달라.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자는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즉 너희와 관계성이 있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는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이래라고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여호와는 왜 가르쳐 주세요? 너희와 관계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며 언약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숫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나는 너희의 앞길을 준비해 주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 니시, 이건 승리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 임마누엘과도 통칭이 되죠. 여호와 샴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거기 계시는 주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특별히 기적을 통한 계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밑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마치 무슨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 때 쓰여지는 그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많거든. 기드온이 의심이 많으니까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시면서 양털을 적시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시면서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어떤 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지,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 신탁을 통해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종용하시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지.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실패했고 너희가 자꾸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 아니면 너희가 자꾸 기다리고 있는 그 잘못된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사야서를 보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왕으로 오실 거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라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신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성경은 이들에게 다른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신명기 말씀부터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같은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이렇게 독자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계시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분명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너는 계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서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그 계시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으로 닫혀진 채로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있지만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식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록된 문자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음성 언어, 문자 언어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누구를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 16장 19절에 그게 확증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계시 말씀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한 글자로 요약된다? 그게 히브리서를 보면 뭐였어요? 누구예요? 예수인데 그것을 아들이라는 말로 통칭해요. 아들. 엔 휘오스. 헬라어로는 휘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휘오스.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신 거야. 이게 내 계시의 엑기스이면서 총체이면서 이게 전부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100%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씀하시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은 갑자기 어떤 말씀의 결과물로서 도출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사실 태초전부터 계셨던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잖아. 심지어는 천사 숭배까지 했던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었던 그들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숭상했던 조상들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엑기스, 그 가리켰던 그 그림자들이 가리켰던 그 핵심에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천사들보다 낮거나 모세보다 낮았던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욱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죠?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 즉 자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하잖아.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태초의 말씀이셨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뜻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과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셨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모호하지. 하지만 만물을 붙드신다는 건 만물을 좌지우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 결정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 또한 죄 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만물에 대한 모든 권한, 죄 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성자에게 모두 이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모든 찬양과 복음성가 찬송가에서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왕권 그리고 모든 죄사함의 권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든 권한과 왕의 모든 권한과 선지자의 모든 권한을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통칭한 그 언어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야. 왜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같은 말이거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거든. 알겠죠? 자, 4절부터 7절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진술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맥락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차려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말씀이 숨겨진 거야. 내가 지금 성경 읽는 방법을 말해주는 건데 잘 들어. 히브리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으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예화를,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렸지. 밑에 쭉 보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됐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다가 다 나와 있을 거야. 5절을 보면 시편 2장 7절, 2편 7절을 말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시편 97편 7절을 말하고 있고요.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8절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하고 있고, 10절은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무려 6개나 되는 시편 9절을 1장에서만 인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자면 도대체 그러면 이 시편들, 즉 인용했던 이 시편들의 장르가 뭐인지를 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한 시편 말씀들을 선별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시편을 공부하게 되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만 그냥 다 똑같은 시로 치부되지 않아요. 이 시편도 여러 가지 시의 장르들이 있거든. 그 중에서 뭐 찬송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무슨 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용되고 있는 이게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6구절에서 따온 이 구절들은 있잖아요. 이 시편들의 공통점은 제왕시라는 거야. 제왕시. 이게 뭐냐면 왕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칭함을 받으시고 천사들도 그에게 심지어는 경배하고 섬기고 왕적 통치를 나타내는 보좌와 규라는 것은 왕 막대기, 규가 아들의 것이고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우편 즉 통치권을 이양받았다라는 논증까지 이어가면서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편 말씀들을 제왕시를 인용해 온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냥 히브리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 거야. 근데 그 이면을 보니까 구약의 제왕시를 끌어와서 인용함으로써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왕적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등극하시는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의 초림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추켜 세우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참되신 왕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은. 다윗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오실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다했다. 이게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모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건 다윗이 어떤 왕이었고 뭐 하나님만 합한 자였고 이런 거는 다 인본주의적인 거야. 그거 자체만 자꾸 이렇게 높여가지고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죠?
자, 또한 히브리서 1장은 말씀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수신자들 중 일부가 잘못 섬기고 있는 천사들을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고 했죠. 천사들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또한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 밑에서 그분을 보좌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부림받는 영이며 예수님의 한없는 우월성에 빗대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장의 본문의 모든 초점을 아들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고 그 우월성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적용을 시키자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예수는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의 양태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읽으면서 깨달았어. 와, 이렇구나. 구약 성경에서 제왕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예수님이 왕이시고 최고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집에 간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21세가 시작된 것도 벌써 24년이나 흘렀죠. 2024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보다 더욱더 믿음이 시들해지고 나약해지면서 이렇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부터 혹은 교회의 중심으로부터도 변두리로 점점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꾸 짜투리의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지체들에게 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양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영혼 없이 말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또 한 번 깨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마저 오롯이 드러나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트렌드처럼 번져 있었던 천사 숭배,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풍조, 그죠? 우리가 물론 찬양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이런 찬양팀도 있고 저런 CCM 가수도 있고 요새 교회에서 이런 거 하더라. 그런 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천사 숭배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는 방향성으로 음악이 됐던 우리의 어떤 사역이 됐던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주변 변두리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곁가지들에게 자꾸 눈을 돌리다 보면 우리의 보좌의 왕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려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또한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예수께서 왕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묻고 계속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